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도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돼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아마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바뀌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했지만 출애굽기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출애굽기와 가나안 여정을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구원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칭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를 말하고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이 성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징의를 받았지만 영화에 이르지 못하고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들이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경각심과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나는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우 우린 두려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가게 됐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저께 금요예배 때 이미 나눴던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다르죠. 11절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이고 그리고 12절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두 그룹은 분명히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어요. 똑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입니다. 말레. 이거는 가득 채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붙여서 설명하면은 여호와를 가득 채웠다. 이거 의역하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것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틈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탐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복을 할 수 있었죠. 안악자손과 같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거인인 민족을 보면서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1절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듣긴 했고 가나안을 갈 거라고 말은 했는데 그들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그걸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벌어져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 정도 벌어졌을까,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 정도 벌어진지 알고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데 방법은 뭐냐면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좀 성경을 읽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 훨씬 많은 경험을 했네? 많은 기적을 체험했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요단이 갈라진 곳에서 12돌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12돌을 취해라. 12돌이란 각 지파별로 하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취한 돌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사용하려고 그러냐면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 길갈에 가서 정말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다음 세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면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끊어지게 함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거죠. 교육용입니다.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돌을 세워라, 준비해서 취해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장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이 그런 거예요. 잊지 않고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예식으로 지키는 거죠. 이처럼 저는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노트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적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는지 날짜를 적고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상황을 적고 또 하신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추적해서 그 날짜에 어떤 날 어떤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 영적 노트에 적는 거죠. 이게 제 영적 노트인데 이렇게 기억하고 그거 나의 신앙을 지켜갈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겠어요? 기념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다고요? 잊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가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어떻습니까? 물 밖에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본 이후에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은 궤를 맨 제사장이 범람하는 물에 직접 발이 담가졌을 때 그 요단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건너갔죠. 달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홍해 때와 요단 때가 다른 것처럼 신앙의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저는 좀 다르게도 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이미 40년 전에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른들이 아니었죠. 이 세대들 중에 어린 세대들이 그걸 경험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40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방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범람한 물에 우리의 발을 담그라고 하냐. 여호수아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방법만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해왔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법, 내 뜻이 맞는 거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아닌데 말이에요. 분명히 40년 전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많이 다르죠. 그걸 고수했다면, 그것만을 고수했다면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새 수를 헌 부대에는 안 담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왜냐하면 새 수를 헌 부대에 담으면 헌 부대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과 방법만을 고수할 때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 없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새 술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시작이 되는 것들, 지혜와 총명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죠. 그게 세술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헌부대란 우리가 갖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 가치관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져온 것들, 인본주의, 물질주의,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될 거라는 생각들, 그런 우리의 변하지 않는 자아들이죠. 그게 헌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헌부대에다가 세수를 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깨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며칠 전에 이 헤세드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정독하여서 쭉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쫓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크고 작게 그분은 경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열매를 보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지만 뭔가 한계가 느껴졌어요. 뭔가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과 같이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연결돼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한계,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한계, 벽에 부딪히는 모습들, 영적인 한계, 그것이 저 멀리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에게도 같은 문제이구나. 야,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나?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변화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은 나부터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회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사역했을까? 참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상번제가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듯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시에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중에 그러고 있는데 주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저랑 가까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만날 분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식사 같이 하시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총량의 법칙. 교회에 기도가 쌓여야 한다.
물론 이미 성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기도에 분량이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한계.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거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 우리에게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다는 건 기도해야겠다가 뜻이 아니라 그 뜻을 정하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작전 기도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그 다음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 아직 뛰어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헌부대예요. 우리에게 헌부대.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교회 수준이에요. 성도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길 바라요. 이제는 적당히 말고, 우리가 나태와 안일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베델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4주 동안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이유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뜻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헌부대를 담고선 세수를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담아지는 거죠. 4주를 기도하고 마지막 날이 6월 17일 토요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오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분이 앉아있든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상본제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영적 노트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죠. 가져온 사람도 있을 테이고 혹은 흘려 들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제가 그거 확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애시당초 그럴 의도로 여러분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가져오라고 했는지 궁금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미션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왜 그걸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지만 모르시겠죠. 이거 개인적인 노트인데 보여줄 것도 아니고 손들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가져와야 되지? 라는 그런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지만 리더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고요.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었지만 그것을 해보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씀 찾지 마시고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돌을 가져와서 밖에 가져와서 길갈에 세우라는 명령 말고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그 강 중간에 돌을 또 세운 거예요. 12돌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명령이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거 왜 세워야 되지? 다시 강이 범람하면 잠길 텐데 보이지 않을 텐데 이걸 왜 세워? 라는 명령을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에 순종했다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저는 몇 가지 큰 실수들을 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리더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선택했어요. 선별적으로 순종했고, 선별적으로 취했고, 선별적으로 그와 함께 했어요. 부분만, 내가 마음에 맞는 것만.
내가 마음에 안 맞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멸시했고 조롱했고 깔아내렸어요.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부분, 내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라갔다고요. 그게 제 젊었을 때의 실수였어요. 제가 작전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참 내가 교만했던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찌 보면 여기서 따먹고 있구나. 내가 먹고 있구나.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거 내가 먹고 있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 노트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한 분은 영적 노트를 부랴부랴 준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효과보다는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한 기회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예배와 상번제는 달랐어요. 항상 기본은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상번제 예배가 되는 순양을 2마리 잡고 안식일에 2마리를 잡았어요. 2가지를 같이 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작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로 퉁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머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여러분 영적 노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떤 연약함을 여러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연약함인지 여러분 아직 모르고 계신 건 아니세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연약함이 무엇인가? 주님은 작전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4층에 있잖아요, 교회가. 2층에 보면 독서실이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독서실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내려가서 들어봤어요. 안 들려요, 전혀. 자,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4층과 2층 사이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같은 4층과 4층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전보다 좀 더 가까웠을 때 주님의 음성이 더 들렸겠죠? 근데 이전에 마치 2층과 4층에 있었을 때에 막연하고 뭔가 들리는 것 같지만 이건 내 음성이겠지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요. 내 마음의 양심으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미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4층과 2층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게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가세요. 작전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한 부대에서 세수를 담겠다라고 얘기하는 내 모습,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내 모습, 하나님 후회되고 후회가 막심하며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태와 안일 가운데 살았던 내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진지함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하나님, 그 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하며 상번제를 드리며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 부대의 낡은 사고방식과 고집과 하나님, 이
교만들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망하는 기도, 우리가 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망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쇠어야 하겠고 그는 행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망해야만, 내가 망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비로소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터인데,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오니 하나님, 내가 망하는 기도, 내가 망하는 작전 기도, 내가 망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한 부대가 세 부대가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